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6면 시편 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은 평소와 달리 말씀을 시낭송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막다른 골목인데요. 막다른 골목에서 울다 돌아 나온 사람들은 모르지 그곳이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음을.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이 된 사람들은 모르지 당신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이 아니었음을. 막다른 골목에서 결국 쓰러진 사람들도 모르지 낙타가 쓰러지는 건 깃털같이 가벼운 마지막 짐 하나 때문이라는 것을. 막다른 골목에 핀 민들레는 알지 사막이 쓰러지는 것도 결국은 한 마리 쓰러진 낙타 때문이라는 것을. 참 좋은 시죠. 근데 이 막다른 골목이 추억인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보다는 고통일 거예요. 그렇죠? 고통이 몸부림쳤던, 고통이 불안해했던, 고통에 눈물 흘리던 그 순간이 바로 막다른 골목이었을 것입니다. 기억은 나겠지만 추억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막다른 골목이 고통일까요? 곤경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어느덧 현실이 되어버린 막막한 상황, 즉 곤경의 처함이 고통의 원인이고 고통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여러분이 곤경에 처했을 때, 고통스러웠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막다른 골목에서 주저앉아서 울다가 누구를 찾으셨습니까? 그때 누구를 부르셨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누군지 기억 안 나는데 이 말이 갑자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누군가를 찾고 싶었는데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이 어제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이 사람에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었냐면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모를 때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게 복이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힘을 내요. 어떻게 힘을 내냐면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힘을 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을 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도 시편 3편처럼 사무엘하 15장 1절부터 17장 24절입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 도주하는 상황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틀 밤에 걸쳐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외적인 위협에 쫓기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에게 쫓겨다니는 도망자 신세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라서 그에게 밤은 쉼이 아니라 얽매임이고 또한 서글픔이죠. 굉장히 서글펐을 거예요. 자식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근데 그 자식이 아버지를 쫓아냈어요. 쫓아다녀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미워하는 마음보다 슬픔이 더 컸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 상실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서 현실에 직면할 용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기도는 자포자기적 현실 수긍을 거부하는 행동이에요. 시편 3편 1절 2절을 보면 다윗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윗 편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폐색이 짙었다는 거죠. 그는 지금 왕이 아니라 도망자고 대장이 아니라 지금 패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하지만 절망에 빠져 스스로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첫 번째 밤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첫째 시편 3편 3절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새롭게 깨달으며 기도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우리의 보호자시며 우리의 회복자십니다. 둘째 시편 3편 7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여전히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승리하십니까? 원수를 능가하시며 악인을 제압합니다.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그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십니다. 다윗에게 도우심의 은혜, 붙드심의 은혜, 베푸심의 은혜를 소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밤에도, 오늘 본문이죠. 두 번째 밤에도 다윗은 절망에 빠져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신세 한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신께 한탄합니다. 신께 한탄해요. 참 신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탄원해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하소연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것이든 하소연하시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라요. 이게 참신이신 하나님께 한탄하는 거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1절 말씀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아멘. 다윗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승리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걸 믿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는 내 의의 하나님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 무죄를 밝혀주신 하나님, 내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도움을 요청하는 하나님은 정의를 이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공의가 뭐죠? 우리 공의 그러면 그냥 심판을 떠올려요. 그게 아닙니다. 청교도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에 의하면 이 공의라는 말은 성경에서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뜻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그게 제 구원론 154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의와 언약에 따른 자비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 다윗의 기도는 언약을 따라 신실하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요청이에요. 공의가 원인이라면 구원은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부른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참으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그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던 것처럼, 그 과거처럼 현재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겨서 막다른 골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막다른 골목은 고통입니다. 곤경 때문이죠. 곤경의 처함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한 번 시작된 고통은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서 울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얽매임과 서글픔 때문에 밤새 속으로 울고 또 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눈물은 절망이 아니라 절박함 때문이에요. 비록 그의 인생이 하수상하지만 그의 통곡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신뢰하는 소망의 하소연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그가 부르는 내 의의 하나님이 그의 무죄를 밝혀주시고 그의 권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는 자신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자들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아멘. 지금 적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아들 압살롬에게 모여든 자들에게 보내는 상상 속의 호소입니다. 마치 텔레파시를 보내듯이 그들을 향해 호소하는 거예요. 어떤 호소냐면 왕으로서 그의 영광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헛된 일로 수고하지 말고 거짓보다 진리를 찾으라는 호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영광이 뭘까요? 이게 뭐길래 이렇게 호소할까요? 다윗의 영광은 독재자의 영광이 아니라 사명자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가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소명에 대해 시편 2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수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소명이고 영광이에요. 따라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지 말라는 다윗의 호소는 개인을 향한 모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모독도 경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헛된 일이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거짓신을 섬기는 일이라고 번역을 해요. 하나님 모독하는 거니까, 진리에 반대하는 거니까 거짓신을 섬기는 것이죠. 우상숭배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모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신뢰하는 소망 때문에 자신과 함께하면서 낙심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호소해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함께 했지만 낙심한 상태에 있어요. 왕의 패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떤 범죄입니까? 다윗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모독할 수 있는 그런 유혹 가운데 그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가 알지어다. 뭘 알라는 겁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 또한 자신이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변치 않는 사실, 즉 진리 때문에 패배주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의 제사는 학자들에 따르면 번제, 속죄제, 화목제를 의미합니다. 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게 의의 제사예요. 따라서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것은 이 제사 각각의 의미처럼 헌신, 자백, 교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헌신, 자백, 교제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범죄의 유혹에 노출되었고 누군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기도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울리지 않죠? 기도하면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6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아멘.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잠잠히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의지한다고 말해요. 기도는 해요. 잠잠히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고 불평합니다. 왜 불평하냐면 시편 37편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조급증 때문입니다. 너무 급해요. 당장 눈앞에 보여야 그게 응답인 줄 알아요.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기 때문에 불평 또는 의심이라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에요. 주의 얼굴빛입니다. 주의 얼굴빛. 이게 해답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왜죠? 주의 환한 얼굴이 비춰질 때, 우리 마음에 비춰질 때 우리의 불평과 의심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이것뿐입니까? 더 있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빛은 우리 마음에 신적인 기쁨을 심어주세요. 신적인 기쁨. 그냥 기쁨이 아니고 인간적 기쁨이 아니고 신적인 기쁨을 심어주세요. 주의 얼굴빛이. 이 기쁨이 얼마나 큰가 하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이 그들이란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 왕궁을
접수했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기쁨이 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적인 기쁨이 물질적 풍성함을 압도한다는 거예요. 이 신적인 기쁨이 뭐냐면 주의 얼굴빛이 우리 마음에 심어주시는 기쁨인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신적인 기쁨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궁을 점령하고 있는 압살롬과 그의 일당들이 아니고요. 다윗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에게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시는, 다윗을 지켜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신적인 기쁨은 바로 이 관심을 실감나게 생생하게 체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 때문이 아니고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물질적 풍요함을 압도하는 신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달라고 하소연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막다른 골목은 곤경 때문에 고통입니다. 막연한 불안이 어느덧 현실이 되어버린 막막한 상황이 고통의 원인이에요. 하지만 막다른 골목도 기쁨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요.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 때문에 가능해요. 기도 때문에. 물론 기도하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그들이 불평하지요?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조급하기 때문에 불평이라는, 의심이라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특징입니다. 그들의 문제는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나의 하나님, 내 무죄를 밝혀주신 하나님, 내 권리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다윗이 부르는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참으로 신실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그는 곤란 중에 나를 여롭게 하셨던 과거처럼 현재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다윗도 막다른 골목에서 금방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꽤 오래 갔어요. 그의 무죄가 금세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그의 권리가 쉽게 회복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중에는 낙심한 자들이 있었어요. 패배주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사실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실이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는 사실, 자신이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붙잡고 다윗이 기도해요.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하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부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 믿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입니다. 다니엘 11장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백성된 우리에게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윗처럼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힘을 내시길 바래요. 다윗처럼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이 끌려 주의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실감나게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관심 때문에 평안과 안전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막다른 골목에 주저앉아 울다가 결국 막다른 골목이 된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이야말로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